제가 11회기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 연합회를 시작을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누구로 어느 강사님으로 해야 될까, 이 첫 열매 드릴 수 있는 강사님을 누구로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그때 작년에 그 임종원 수련회 가셨던 그때 그 목사님 유명한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그분을 모시자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바로 제가 김호영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마 첫 열매를 여러분 받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서영교회에 흘러넘쳐서 이 서영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큰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서울 서북지역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되고, 또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내 말을 잘 들으시는 장로님 감사합니다. 요새는 특별히 더 잘 들어야 되는 시대가,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고 또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또 내려갔다가 그래도 제 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앞에 좋지 않겠어요?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와보고 싶었던 교회고, 우리 또 한수환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제가 또 너무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 열심히 좀 책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우리 교회 설교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시간을 앉아 있어 보니까 평생을 제가 할 줄 아는 게 설교 준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깝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달라는 교회가 생겨져서 이제는 한 달에 3번을 와서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교회를 하는 걸로 해서 매주일 설교하고 또 이렇게 강단이 집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중에 또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이렇게 달려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이게 좀 너무 뭐랄까요, 좀 닫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조금씩 더 열어가자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클 리보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와서 확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심장. 아주 좋은 책이라서 제가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이 된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설교에 제가 그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설교, 그분의 책의 내용 중에는 이런 얘기가 주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다 들으셨고, 또 수십 년 설교를 들으셨고, 또 앞으로도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또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길게 53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동일로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설교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교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이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 했더니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제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공통점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곧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 예수님도 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 들은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설교자는 세례 요한도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라 최초의 설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귀를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설교하신 것 중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사야 61장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신 것이죠. 설교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구약을 인용하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리거나 또 우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어두운 분들은 말씀이 임하면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요즘 이 시대가 많이 눌려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는 이 전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설교하셨고 하나님도 설교에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은혜를 하나님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베드로의 고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모두가 주님 주변을 떠날 때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한 가운데 유명한 대답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영생토록 주시는, 영원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는 영생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될 것을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 고백하고 또 고백할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말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예수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말씀을 통해 거듭나거든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는 씨가 뭘까? 우리가 뿌린 씨가 이게 다시 돋아나는데 썩지 않는 씨를 성경이 다정해서 말씀하잖아요. 썩지 않는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영생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교육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4절은 말하기를 풀은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는 풀이 쇠잔하듯이 쇠잔한다 이거지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풀이 싱싱하고 꽃이 아름다워도 이건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은 이따가 사라지는 풀과 나무와 꽃들의 그런 전거가 아니라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또 다음 세대가 와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 교회를 지켜주는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이 되고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며 이것은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간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죄를 짓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그 과정 앞에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만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들으실 때 돌을 주면서 이걸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또 일주일 내내 꼬박꼬박 드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것 중 하나가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의 만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실 일은 교회는 반드시 양들이 모이면 해야 될 일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이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양떼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들이 모인 장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 양이 살 수가 있고 보호받을 받을 수가 있고 산지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교회에 와서 그 목사님의 양이 되어서 그 목사님의 양떼로서 그렇게 목양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규예배. 그 정규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을 한 것이지요. 비정규적으로 모였다면 그럴 필요 없으나 정규예배를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건축을 해야겠다. 그럼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건축하느냐? 모든 교회 건축자의 설계도에는 강단을 가장 중앙에 두어서 모든 청중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도 여기다가 강대상을 둘 수도 있고 저 뒤에 둘 수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설교를 바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중앙에다가 또 단을 높여서 강단을 높여놓은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려고 마이크도 좋은 걸로 스피커도 좋은 걸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에서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우리가 있기 때문에 500여 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한 이후로 그 아무랬던 어두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 성경을 기록해야 된다.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각 나라 말로 영어로 또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게 하고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이유가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은 귀하게 설교를 들으려면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이 좋다. 바울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뭘 감사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설교는 사람인 기모형 제가 와서 하는데 이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에게는 진실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그리고 또 집중하지 않고 언제 끝나나 비도 오고 헌신예배는 헌신예배야 이게 이제 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고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교회 가서도 헌신예배를 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게 감사하다. 바울의 감사한 내용이지요. 첫 번째가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두 번째는 설교는 청중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빛이 오니까 빛이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자기도 몰래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못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빛이 들어오니까 빛 앞에는 어두움, 근심, 두려움, 염려가 다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지하실이냐, 이천교회냐, 본당이 몇 명이나 모이느냐, 얼마나 역사가 있느냐, 무슨 유학을 단행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온 회중이 청중에게 울림이 오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오늘 교회 오기를 잘했다.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청중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옛날 고전의 연설문을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전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와서 뭐 원문의 뜻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주석을 달고 뭐 그런 정도 그 과정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쓴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살리고 나를 정말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시 세워주며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사단을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들어야만이 성장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믿음이 자랐습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유튜브로도 많이 듣고 기독교 채널에 많이 있고 교회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 있습니다. 그 설교 들으십시오. 저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부터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유명한 지금 아주 살아계 고인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적어도 주일 전까지 10편 이상을 듣습니다. 왜?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막 생겨지거든요.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10편 이상의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뭐 영남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누구도 듣고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10편 이상을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제 안에 막 믿음이 그야말로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그렇게 충만해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을 그걸 막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지루하게 느끼거나 그런 사람은 다 저기 다른 남전도에 다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다 꽃동산교회 갔다 오래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본교회 교우 여러분,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제도 김치 드시고 오늘도 먹고 며칠 전에도 된장찌개 먹고 또 드시듯이 먹고 또 먹어야 되듯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평생 말씀 듣고 믿음이 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으로 근면하고 말씀 안에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찬양도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기도도 감사도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만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주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제가 중독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중독되었으면 저는 설교 준비에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안 하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무도 없어도 그냥 혼자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도 설교를 딱 하고 끝났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전화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 전해야지. 이건 아주 따끈따끈한 어디 가서 안 했고 우리 교수도 아직 안 한 설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최고로 좋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와 있는데 제 압니다. 저는 서대에 들어가 앉으면 어디 가는 것보다 말씀 붙들고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원로가 되고 나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로가 뭐냐고 물으면 강제로 합의 이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제 합의 이혼을 하고 뒤에 앉아있지 않니 하나님 나 아직 설교 더 하고 싶은데요. 그런 기도를 좀 했지요. 그랬더니 가까운 대림동에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2번만 해달라고 한다네. 좋다 그러고 갔더니 설교를 딸이 다 해달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간다 그러고 지금 이제 3번씩 가서 설교를 하고 또 가끔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고 또 부흥회를 부탁하니까 제 생에 제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설교하는 기쁨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귀히 여겨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아시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인 줄 아시고 말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그래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일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저자의 생각대로 함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하는데 성경은 교훈을 하지요, 책망을 하지요, 바르게 하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갖추어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을 갖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축자 유기적인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까지 또 저자의 생각 하나하나까지 저자의 사상까지 유기적으로 다 영감을 줘서 성경에 오류가 없도록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수 입장에서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것이 우리 보수적인 입장이죠. 칼빈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보니까 성경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가 없다. 성경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따로따로 분리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자리가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말씀하신 그분과 친히 만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하시며 친히 오늘은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화의 자리에 또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전달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거기 터가 이제 쭉 닫아버렸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께 지각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은 4차원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충만해지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역사가 깊은 깨달음 또 넓고 길이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 수준을 가르치는 교과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중요한 것은 또 설교자가 중요한 것은 그 책에도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서는 아니 된다. 설교자가 잘못하면 자기의 생각을 자꾸 전달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꾸 인위적인 설교가 됩니다. 이성적으로 설교가 빠지게 됩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인의 목적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내가 너의 그런 말을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말씀의 대언자로 너를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하라. 이런 부분에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내스돈교회 박이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살아있는 성경 사전이라 할 정도로 제가 주일교 있을 때 모시면 오전 내내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계시고 오후 내내 헬라어 성경을 넘기고 계시고 또 저녁 때 보면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글,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내 성경 속에 정말 우리 한국에 지금 생존하시는 목사님 중에 박이천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읽은 분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분 밑에서 많은 지금 제자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분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주셔서 제가 가장 큰 중심대학원에서 영향을 받았던 분이 바로 박이천 목사님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존 파이퍼는 미국의 청교도적이고 요즘 굉장히 그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설교하라. 그분의 책 제목이 하나님을 설교하라. 제발 다른 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사상을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청교도적인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지론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말씀이 교회가 자라는 양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는 토양, 양식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자라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들이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아라.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모형이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린 양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성경 보는 목적이 예수를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나를 만나려고 성경을 뒤적거리면서도 정작 성경의 주인공인 나를 만나지 못하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더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들이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대언을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라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고 이 뼈들이 뼈가 붙으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생기를 불어넣도록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실 때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마른 뼈도 살아나더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준도 회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제가 전국 남준도 회장님들 여와 계시는데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봉사할까요? 그것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우리 남년도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봉사를 해보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 한번 교회를 봉사하고 교단을 섬겨보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준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서울 소읍 남준도회, 전국 남준도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봉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단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분의 힘으로 해야만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목회자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우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도 채운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목회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겠지요. 또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 6장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또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막 권사님들이 반가워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뭐 어떤 교회 못 오게 하는 교회도 많은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벌써 내일 저녁부터 전화 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지요. 내일 오시지요. 예 갑니다 권사님. 권사님 예배 끝나고 나는데 주문에다가 남 몰래 준다고 문을 막 뻑뻑뻑 하면서 막 눈치 봐가면서 주는데 내가 여기 와서 올라와서 보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4,000원에 사탕 하나. 우리 할매 권사님이 딱 사탕 하나에 세어보니까 4만원도 아니고 4,000원이에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영구인데 아파트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뭐 라면을 가져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참기름을 하나 들고 올 때도 있고 제가 35년 동안 일하면서 이 4,000원은 400만 원보다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그 목사님 이거 쓰세요 하고 주는데 방금 내가 이게 올라와서 아까 참 목사님 뭐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하는 시간에 보니까 4,000원이에요 4,000원. 이런 사랑을 먹고 목사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매주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4,000원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나 오늘 감동적이에요. 정말 나 이 4,000원이 나를 얼마나 울리는지 몰라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 사탕 하나를 내가 어떻게 먹겠어 이거 우리 손녀 오면 줄까? 이거 눈깔 사탕 가는 거 있잖아요. 단단한 큰 거. 여러분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정말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시대가 뭐라 해도 방송에서 뭐라 하더라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라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이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도구입니다. 저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이다. 하나님 보내신 도구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빛은 아니다. 설교자 자신이 빛이라는 부담감을 내려놓아라.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듣답니다. 제가 여러분 제 안에 빛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줄 게 없습니다. 저는 부담감이 많이 되지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빛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지 나는 설교만 하면 성령님이 하시지 내가 뭐 해준다는 부담감을 갖지 말자. 우리 회장님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역으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내 안에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부담감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설교자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냉동실에 꽉꽉 채워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성령은 냉동실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수입을 할 수도 없고 뭐 가이스트에 부탁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말씀은 어두울 때 비치는 등불이라고 얘기했고 날이 새어 샛별이 나오며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은 어두운 밤의 샛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조명한 설교를 하는 동안에 샛별이 하나님께서 샛별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지금까지 소개했던 말씀에 샛별이 내 안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샛별을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죠. 기타 많은 서적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샛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샛별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이나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어두운데 샛별을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에 비춰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면 이제 경하는 사람이 낮아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경하는 사람을 낮추어 주시고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은 또 진단을 해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말씀보다 더 좋은 진단은 없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은 변화를 주더라 이 말이지요. 말씀은 행복을 주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은 우리의 행복 교과서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그 중간에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들으려고 해도 중간에 성령이 조명을 주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말씀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지루하게만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있는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 필요하다. 별빛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설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이야기가 최고 좋은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예수 얘기가 빠진다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일종의 예화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설교의 초점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보람이 있고 기쁘고 잘한다, 감격스럽고 누가 뭐래도 난 예수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설교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설교가 뭡니까?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리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라. 제발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였도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게 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의 영생을, 양들이 목자의 영생을 듣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까 장대 그때 구리뱀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장대 끝에 구리뱀을 쳐다본 것처럼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께로 다 영생을 얻게 되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또 한 가지, 너무 지나치게 사탕을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너무 단 것,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탕 발림식의 설교가 요즘 많습니다. 듣기 좋게 하려고 별별 유머를 다 쓰면서 너무 사탕 발림식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탕 발림식 설교를 좋아하지 말고 말씀 안에는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 말씀의 쓴맛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말씀에 또 단단한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연한 죽만 먹으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사탕 발린 음식 설교만 들으려고 하느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설교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성경은 이 한 구절이 설교를 해야 될 목적이고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설교를 원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왜 전해야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을 등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내게로 오라 했으나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실 일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 부탁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어 하나님을 통하여 권면하신 같이 우리가 대신하여 그를 권면한다. 다른 말로 드립니다. 설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역할을 시켜주려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과 화목하시도록,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과 더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하나님과 더 좋은 사귐이 있도록, 말씀으로 사귐이 있도록 교제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더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라.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설교를 하면 이제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겠고, 또 가슴 뛰게 하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뭘 부어주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이지요. 설교를 통해서
이제 함께 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설교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에 설교를 듣다 보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선즉 우리도 사랑하신 것이 마땅하다. 또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에겐 형제를 사랑할지라. 설교를 들어야만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또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말라기 4장 2절에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건강하게 뛸 수 있는 결론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는 마음이 죄로부터는 이혼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 죄에 머물렀던 마음이 죄로부터 이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스폴전 목사님이 비유가 참 좋아요. 설교를 왜 하느냐? 죄의 지배가 있던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시키는 것이 설교이다.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설교이다. 그래서 죄에 짝짓고 죄와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야만이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 죄에 짝짓지 말고 예수님과 손잡을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해야만이 죄를 더 짓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라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일수록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돌아오면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남전도의 활동을 이 복음과 함께하는 이 봉사사역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아프리카 리비아에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37, 8년 전입니다. 사막에 혼자서 운전을 하고 들어가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냉동차를 끌고 혼자서 일주일 동안 사하라 사막을 그 부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혼자서 운전하고 들어가니까 지루하겠습니까?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현장에 부식을 고기도 야채도 싣고 이제 쭉 냉동차를 끌고 일주일을 혼자 들어갔다가 일주일을 또 혼자 나옵니다. 얼마나 그 사막에서 무슨 좋은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막한 사막 길을 일주일 동안 운전하고 오는데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드세요 집사님. 얼마나 그 먼 길을 막 5,000km 이런 막 이상 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다행이요. 목사님이 주시는 설교 테이프 제가 옥하는 목사님 그때 당시 유명한 분들 설교를 많이 가져가서 왜냐하면 42개의 현장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갈 수가 없으니까 테이프를 제가 많이 갖다 주고 이제 성찬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설교 테이프를 많이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무제한으로 막 쌀만 가져와서 많이 가져왔더니 이분이 이 차 옆에다가 유명한 목사인데 설교를 많이 쌓아놓고 하다가 들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다 듣고 또 그거 다 들으면 또 듣고 어떤 것은 막 다 외울 정도로 설교 테이프를 몇 개 주면 일주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찬송하며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그렇게 버틸 수가 있다고 얘기하면 목사님 또 설교 좀 주세요. 그럼 또 제가 다른 테이프로 막 바꿔주고. 여러분 이 메마른 사막에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설교. 제가 이제 원로가 되고 은퇴가 되니까 더 설교 한 편 한 편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를 하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설교가 될 때 이게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시대에 교회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교회를 주신 줄 알고 이 서영교회와 여러분의 성민호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들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 내가 왜 설교를 들으냐? 목자가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의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대를 내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는 달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사오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대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전국 남전대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사님 목회 현장에 복을 나눠 주셔서 범사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거 저한테 주신 그 성경 구절을 회원들한테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그 성경 구절만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운 받으셔서 그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하시면 먼저 헌금 기도를 우리 해영석이 유철 장로님이 해주시고 찬송가 508장을 부르는 동안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